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챗 GPT라고 들어보셨지요? 2022년에 출시된 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이런 사진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카카오톡 다 하시잖아요. 카카오톡 프로필 대부분이 다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진이 뭔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사진을 글쎄 챗 GPT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방법도 무척 간단했습니다. 자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이 챗 GPT에게 이런 스타일로 좀 바꿔줘 라고 치고 클릭만 하면 이 챗 GPT라고 하는 AI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고창에 가서 몇몇 학생들과 해봤는데요. 아이들과 전도를 마친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 핸드폰에서 챗 GPT라는 어플에 이렇게 바꿔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해보니까 다들 이런 사진인 건 알겠는데 뉴스에서도 뭐 챗 GPT 열풍이다, 뭐 지브리 스타일이 유행이다. 도무지 다른 사람이 한 거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직접 한번 애들이랑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챗 GPT에 관한 놀라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어떤 영상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이 인공지능 챗GPT의 도움으로 1,6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은 사연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ABC의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는 최근 부동산 중개인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제니퍼 앨런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앨런은 23,000달러, 하나로 3,7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앨런은 틱톡에 30일간의 챗GPT 챌린지라는 영상 시리즈를 올리며 매일 챗GPT에게 오늘 내가 신용카드 빚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알려줘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한 달 동안 무려 11,000달러, 한화 약 1,5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078달러, 약 1,600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앨런은 이전엔 빚을 마주보는 게 두려웠지만 챗GPT와 함께하면서 매일 그것을 직면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챗GPT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실용적인 것부터 엉뚱한 것까지 다양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빈 예술로 챗GPT가 신용카드 빚 총액인 23,000달러를 수박에 적은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매에 붙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앨런은 이 사진을 이베이에 올려 수박을 51달러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틱톡에서 2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는데요. 챗GPT는 그녀에게 스마트폰 앱 안에 숨어있는 잊힌 돈을 찾아보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바일 결제 앱 벤모에서 100달러가 넘는 돈을 발견했는데요. 또한 남편과 함께 찾은 증권 계좌에선 1,200달러의 잔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며 그 조언이 모두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득에 맞는 소비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AI가 재정 컨설턴트 역할을 잘 한 것 같다, 챗GPT에게 빚을 물어보다니 유쾌하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요. 전에는 빚을 갚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매일 챗 GPT가 일러준 대로 내가 실천을 해봤더니 한 달 만에 무려 1,600만 원이나 갚았고, 그리고 챗 GPT를 통해 내가 좀 새로운 삶이 열린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좀 교차했는데요. 먼저는 AI를 단순히 어떤 재미의 도구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놀라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다양한 연령,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AI를 생각보다 많이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동기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부활주일에 우리 부서 학생들에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다 라고 하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고민도 하지 않고 야, 챗GPT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분이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대체 챗GPT가 뭐길래 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활주일에 전할 본문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막 고민했는데 챗GPT에게 물었더니 3초 만에 다양한 본문을 보여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는 이런 제목, 이런 주제, 이런 대지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으로는 이렇게, 이 본문으로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본문으로 전할 때는 이런 예화를 들면 좋고 이런 적용점을 제시해 주면 좋다라고까지 설교 한 편을 3초 만에 뚝딱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걸 보고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엄청 흔들렸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동기 목사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이런 동기 목사님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16편을 가지고 제가 챗 GPT한테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시편 146편을 가지고 30초 기도문 작성해 줘. 정확히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초 후에 저한테 정확히 이런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베푸시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고단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게 하소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니라 챗 GPT가 대신 써준 기도문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챗 GPT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도 그리고 한 주 동안 삶으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성도들도 어느 순간 챗 GPT를 의지해 대신 설교를 부탁하거나 챗 GPT를 의지해 대신 기도를 써달라고 하는 일이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꼭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도 고민도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이 이렇게 쓴 설교, 이렇게 쓴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찬양, 기도, 설교만 보는 분이 아니시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들을 위해 지난 한 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1절, 2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어느 한 시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2절의 기도에 보면 어떤 각오가 나오냐면 이런 각오가 나옵니다.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언제까지 찬양하겠대요? 나의 생전에. 얼마만큼 찬양하겠대요?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게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기도가 지금 시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다면 지금 시인은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도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면 지금 시인은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은 아주 중요하죠. 하루의 첫 시작을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맨 끝을 무엇으로 마치느냐에 따라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루의 첫 시작과 맨 끝을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번 한 주는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서 그 맨 끝을 기도로 마치는 그런 소중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올려드린 1절, 2절의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이 작은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3절,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맨 끝을 기도로 마치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은 기도, 그 짧은 기도, 그 작은 믿음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3절, 4절,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를 살리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 이 기도, 이 찬양도 단순히 어떤 뭔가를 듣고 보고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백성, 하나님 사랑을 분에 넘치도록 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온통 바알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을 섬기는 무리와 영적인 시합을 벌입니다. 영적 시합을 벌인 이 엘리야의 진짜 목적은 어떤 그 무리를 혼쭐 내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도전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진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성에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잖아요. 평생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던지는 그 중요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체 왜 대답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으면 오늘부터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왜 대답을 못 하느냐 말이에요. 혹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말고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무언가를 몰래 한쪽에 숨겨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돈이든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만일 그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이도 저도 아닌 오히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마음이 헛헛해지고 뭔가 막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도움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내 소망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다 누구의 도움 덕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내게 주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그 일들을 다 보고 다 깨달을 텐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다 보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실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너무나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일부분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눈물 되어 적시네 내 마음 내 아픔 주가 만져주네
여러분, 내 삶 속에 주님이 없었다고, 지금 내 삶에 주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진짜 불쌍하고 위태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잘 살 걸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마음, 그래서 평생 주님만 의지할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요, 시인은 하루의 첫 시작과 맨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시인은 참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하루의 첫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또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게 목숨이 있는 동안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유일한 대상이신 나의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고백할 때 그 앞부분 빈칸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성 빼고 이름만, 예쁜 이름만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하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주하니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무엇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않고 참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없이 누리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